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의 표적, 우리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드러나게 되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사하셨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은 무엇이었고 또 우리들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표적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협과 박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권능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와 위협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을 오늘에 동일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전히 초월적인 현상, 이 기적의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가시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표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 교회들의 오늘날의 표적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표적이 있으세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죠. 이 사도들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사도들의 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증적인 표현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동일하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해지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도 활동을 해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이 표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그 영혼 가운데 막힘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조혜련 탤런트가 나와서 박명수 씨가 얼마 전에 다시 회심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박명수 연예인이 회심했는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조카가 위중한 병에 걸렸답니다. 근데 박명수 그 연예인분이 이 조카의 위중한 병이 낫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다시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조카가 위중한 병에서부터 나음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도 나는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문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 새벽 기도에 우리 배순지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셨어요. 경건 생활에 요새 아주 힘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설교 후에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불을 소등하고 기도하려는 그 순간에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귀가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출근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눈빛에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 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오늘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혹시 안수 집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연락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중보하시고 친히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고침과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혹여나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그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함께 공유하고 통용하고 서로 마음을 헤아릴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장면들을 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표적과 신유의 은사들과 그러한 사도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발로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의 표적을, 하나님의 제자됨의 표적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 없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위험, 뭔가 이질적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감, 그러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백성들은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적과 표적과 현상을 바라보죠. 그러나 누구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함께 찬송하고 목소리 높여서 칭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고 이 칭송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됨, 일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그 의미 자체가 단순히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고 서로 연합되는 참된 의미를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모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형제와 자매이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잘 지냈는지 혹은 가정에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서로 그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함께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일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용해 먹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빼앗기 바쁜데 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통용하고 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의 거룩함과 그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얼마나 모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이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교회 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치됨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낮은 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셨고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연약한 자들과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모일 때마다 그러한 일치를 위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들의 순결함과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바라볼 때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리와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서 빛을 드러낼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됨을 드러내는 일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그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새겨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하나 되는 이 표적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무리들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도들 앞에 내려놓는 것,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결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의 일치됨을 드러날 때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그 어떤 다른 매개체가 등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그 병고침을 받은 자가 본인이 자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때 많은 자의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준다거나 또 없는 자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준다거나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끌어야 하는 그 중심, 그 핵심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교회의 명성만, 그 후원하는 자의 이름만 높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을 때 그 영혼들이 그 도구와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 광문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떠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광문교회가 나아가야 할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드는 생각과 마음들은 내년에는 양육과 전도에 힘을 좀 쏟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일치된 마음으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전도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양육에 힘을 쓰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광문교회를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낮은 곳으로 오히려 가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함께 벗하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자들,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어떠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러하죠.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표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또 마음의 짐이 무거운 자들. 그 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많고 나 잘나는 멋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 눈에 띄게 하시걸랑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안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오늘날 우리들의 표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일치됨을 위하여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온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